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이번 기회에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과 몸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독과 몰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독과 몰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독과 몰입,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인데요. 보통 중독하면은 담배, 술, 마약, 그리고 도박과 같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독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 때문에 우리의 다른 그 신체적인 건강이 망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독은 크게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은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수위를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단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나 또 행동을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생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 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나의 생산력이 감소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독의 현상인데, 몰입은 반대로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되 내성이나 금단 현상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수한 중독과 순수한 몰입이 이론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좀 뒤죽박죽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몰입에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독은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두뇌의 도파민 보상회로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것을 체험했을 때, 또 쾌감을 느낄 때, 또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 마음에 해당되는 뇌의 중앙 부분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마음의 그 변연계에서 분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마 뒤에 있는 전두엽, 우리의 그 선택을 좌우하고 양심을 좌우하고 뜻을 정하게 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까지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독 보상회로 중심적으로 사는 것, 중독적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굉장히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성이 감성을 제어하면서 그 방향을 잡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이성을 지배할 때 우리는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그 시간이 없는 그 바쁜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성적인 생각이 점점 감소가 되고 주로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그러한 그 도파민 중심적인 회로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 다른 거 뭐 건강, 뭐 신앙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당장 급하게 나의 그 고통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보상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또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음식을 찾게 되고, 또 뭐 술을 찾을 수도 있게 되고, 담배를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술과 담배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커피를 찾고, 또 다른 그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점점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여기 도파민 회로가 있는데요. 이 도파민 회로를 한마디로 보상회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보상이 없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질적인 보상이 있든지 또 비물질적인 뭐 인정을 받는 보상이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지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그 행동이 그런 보상 중심적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그것이 거의 전부일 때 중독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보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중독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은 조금 모습은 세련되어 있고 또 고상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 중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음식만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커피,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잠이 잘 깨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구수한 또 아주 향기로운 커피가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마리화나는 최근에 합법화되면서, 최근 미국에서는 합법화되면서 마리화나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감수하고 다양한 그 혜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선택하는데, 마리화나의 문제는 중독성이 있고 과거에는 이것이 마약으로 분류됐는데 그래도 혜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의사 처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합법화되면서 더 많은 중독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 담배는 이루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행동 중독이 있는데, 행동 중독에 있어서는 쇼핑, 도박, 게임, 인터넷,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쇼핑을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전화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도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죠. 주식을 하나의 저금으로, 그 영구적인 저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맞춰서 사고 팔고 하다가 결국은 도박적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손실을 체험하면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인터넷 역시 우리 단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중독으로 우리를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행동 중심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권력 중독 그리고 돈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과거에는 돈도 따라오기 때문에 권력이 가장 심각한 중독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자본주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만 충분히 있으면 권력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과 같이 그 비교적 작은 나라에서는 권력보다 돈이 더 힘이 센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움직이다가도 결국은 돈이 있는 기업이 또 권력을 움직이는 그러한 다양한 중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것은 거래의 수단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행동 중심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이것은 거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매매, 거래의 능력,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쾌감을 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또 하나의 권력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음식 중독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세계보건국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음식 중독일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먹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먹는다.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에 반응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또 내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는다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 음식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데 그 먹는 음식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점 탄수화물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잡곡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잡곡밥 대신에 백미나 국수, 하얀 국수가 땡기고요. 또 그거보다는 과자나 초콜릿이 더 땡긴다 하면은 이제 탄수화물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 수위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싱겁고 그냥 식재료 자체만 가지고도 만족을 했는데, 간이 더 세고 더 매콤하고 더 짜고 또 입을 더 즐겁게 하는 쪽으로 치우친다 했을 경우에는 내성이 쌓여서 음식 중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계속 먹지? 하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음식 중독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양이 과거에 비해서 또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음식 중독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양적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먹어서 또 양도 또 많이 먹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됐을 때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식을 조금 늦게 먹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금식을 했을 때 지나치게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생긴다. 그러면 음식 중독인데 바로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다 하면 음식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독이 심한 것이 또 무엇이 있나요? 바로 커피 중독인데요. 커피는 혜택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다른 그 강의들을 보시면은 이제 커피에 대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가 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은 혜택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식품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의존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제 환자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가 속을 쓰리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함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계속 먹지 않으면 리바운드 헤데이크, 두통이 생겨서 또 커피를 마셔야 된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커피 중독입니다. 물론 커피의 그 카페인을 빨리 그 분해해서 커피의 그 불이익을 분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 특별히 동양인 가운데에는 빨리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커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익이 많이 다가오는데 일단은 두뇌가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완전히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커피의 그 기운이 항상 그 배경에 있으면 충분한 쉼을 취하지 못하는데 충분히 쉬지 못하면 결국은 몸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잠은 자긴 잤는데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몸이 여기저기가 이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는 이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를 편안하게 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숙면을 통해서 두뇌 세포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두뇌 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치매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치매를 예방한다는 그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의 커피인데 그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 다른 신체 부위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것을 건강생활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산이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커피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 산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위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위염이 위궤양으로 진행이 되고 또 위궤양이 위암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커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뼈가 약하신 분들, 근육이 약하신 분들, 커피가 이제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의존성이 있는가, 또 후유증이 있는가, 금단 현상이 있는가, 더 많은 양을 계속 마셔야 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중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독인 경우에는 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금 초점을 두고 싶은 그 약초가 있는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마약이었습니다. 마리화나라는 약초인데요. 마리화나는 그 안정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다양한 그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인 경우에는 암 때문에 심각하게 그 식욕이 떨어지고 고통이 아주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암 환자에게 그 식욕을 증가시켜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구토증이 심하고 통증이 심한 그 암 환자들에게 그 구토를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통증을 감소시켜서 다른 약보다는 더 효과적인 그 진통제로서도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두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그리고 두려움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뇌의 그 명철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쾌감을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다른 마약과 같이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또 하나의 그 혜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마리화나가 그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간질이 있는 환자들이나 또 파킨슨스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한적인 그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제한적인 도움 때문에
기억력을 감퇴시키거나 두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감소하실 수 있는지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 마리화나보다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햄프라는 그 약초인데요. 햄프는 일반적으로 이제 햄프 씨앗을 갈아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이 햄프라는 것은 마리화나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 잎새가 이 위에 보시면은 마리화나 잎새는 7개의 잎새가 있고요. 햄프는 5손가락 같이 잎새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햄프라는 약초는 두뇌 기능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좋은 약초인데요. 역시 그 항산화 역할을 해서 두뇌를 보호하고 두뇌의 노화 현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압이 감소가 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60세 이상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녹내장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녹내장이 심한 사람들은 햄프 씨앗을 갈아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과 혈관에 도움이 돼서 동맥경화 현상이나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화나와 같이 구토 현상이 있는 것, 진통 현상이 있는 것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욕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리화나는 식욕을 돋구어 주는 것만 하는데 이것은 식욕이 적은 사람은 증가시켜주고 식욕이 높은 사람은 저하시켜주는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햄프는 절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약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화나의 아주 좋은 대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운동을 도모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러한 그 모든 여러분들 매일 손질하시고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피부에 관련된 장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뼈에 도움이 되고 근육에 도움이 되고 관절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햄프는 그 아마씨 같이 갈아서 여러분들이 국에다 넣으셔도 되고 시리얼에 집어넣으셔도 되고 일반 그 샐러드에다 이렇게 2스푼 정도 뿌려서 드시면 이런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초이기보다는 음식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입하실 때 그 순수한 그 햄프가 아니고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햄프가 종종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제 그 마약 검사를 할 때, 약물 검사를 할 때 소변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에 민감한 그 운동선수들은 햄프 가루를 드실 때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물질 중독보다 더 심각한 중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권력 중독인데요. 권력 중독을 소규모로 생각을 하면은 가정이나 또 그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것을 갑질 중독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갑질은 그림에 나타난 것 같이 등치가 큰 그 갑과 을 중에서 힘이 센 갑이 힘이 약한 을에게 하는 행동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갑질을 통해서 뭔가 쾌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는 그러한 현상이 4개 있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중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인플로이들이나 또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중독이고 오히려 물질 중독보다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내게 나의 생활에 또 이웃이나 또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정으로 적용을 한다면 가정에서도 갑질이 많죠. 힘이 있는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갑질은 사실은 시어머니가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 3사람이 나오는데요. 3사람 모두 얼굴이 없습니다. 갑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표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는 안경을 쓴 것으로 묘사가 됐고 며느리는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운 얼굴로 묘사가 됐고 그 사이에서 아들은 담배를 피는 그러한 현상을 아주 잘 묘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안경을 썼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꾸짖을 그 건수를 찾는다는 것이죠. 문제점을 찾아다닌 듯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남편을 보면은 조금 빛이 있는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두운 그렇지만 전혀 표정이 없는 얼굴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가 됐고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이 담배만 피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갑질, 행동 중독이 물질 중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갑질을 하는 입장이지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그 스트레스성 그 심장병이나 관절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며느리 같은 경우는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갑상선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갑질은 특별히 가정이나 회사나 일터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그냥 그 행동 그 중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중독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을 입장에서는, 약자 입장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뭐 다른 그 특별히 이제 물질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들은 이제 담배, 가장 끊기 어려운 중독에서 헤어나기 힘든 담배 그 흡연이라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갑질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갑질은 가정이나 집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회 단체에서도 조금 그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다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가장 심각한 중독이 있는데 그것이 권력 중독일 수도 있고 돈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물질 중독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돈이나 권력 중독은 두뇌 회로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형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돈과 권력은 의식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속감을 좌우하고요. 평판과 명예가 돈과 권력에 깊은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도 돈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은 우리 두뇌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엄청난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권력 중독에 빠져 짐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머리의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신이 났는데 신이 난 나머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그 4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그리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그 교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았는데요.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죠. 이 권력 중독은 물질 중독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권력 중독에 빠진 사람들 또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사실은 큰 영역이나 작은 영역에 있어 내가 만약에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인데요. 역사적인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지금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 또 앞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사실 행동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 또 인구조사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두 가지 다른 그 중독 현상이었는데 다윗 정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제 자기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난 그 업적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살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사단이 충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차원에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자아 중독, 권력 중독에 빠졌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도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먼 옛날 이야기, 느부갓네살 이야기, 그 다음에 더 옛날 그 다윗 왕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몇 명이 출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 같은 강사인 경우에는 건강 강의를 하러 교회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몇 명이나
강의를 들으러 왔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결국은 자아 중독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중독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유다에서 기독교가 시작했는데 헬라에서는 철학적으로 바뀌었고 로마에서는 제도화됐으며 유럽에서는 문화가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됐으며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으로 변했다. 그래서 교회가 기업같이 성공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 아니고 중독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바벨론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아 만족이 아닌가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으면 박수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을 꾹꾹 누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 수가 몇 명이고 또 좋아요를 몇 명이 눌렸고 그 다음에 몇 명의 조회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경계를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독자를 보게 되고 조회수를 보게 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됐는가 또 이웃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하는 것, 그러한 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그러한 두뇌 회로가 자꾸 생긴다면 이것은 짐승의 모습으로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됐을 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도 항상 시달렸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얼마나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박수 중독, 인기 중독은 물질 중독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용한 중독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중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고 앞으로도 무너질 것이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살펴보면 세 천사의 기별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그 교만이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을 그에게 주시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또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심이라 하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하면 창조주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것을 체험을 하고 주기도문이 저절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먼저 인간의 모습이 되면서 자기의 모든 그 성과가 자기의 업적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수성가라는 말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 말 그대로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공했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남겨준 그 재산 없이 스스로 성공했다는 표현으로 쓰여지는데요.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우여곡절마다 그때그때마다 절실할 때 도와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혼자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번 잘 살펴보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개인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내긴 했지만은 은행이 없었다면 내가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도와줬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감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타심이 생기고 영성이 증가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자존감이 자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또 이웃이 나를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섬김의 자세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극복하는 유일한 것은 절대자 하나님과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섭리를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은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정말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섬김의 삶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삶을 살면서도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 중독에 빠지냐 하면은 동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자아 중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욥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 증후군은 어떤 것인가?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 성경절이라고 하면은 욥기 23장 10절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으로 쓰여지는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욥기 23장의 그 문맥을 보면 제대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번역이 되어야지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 번역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욥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호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영적 교만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결국은 욥이 욥기 42장에 다음과 같이 회개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이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다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욥기를 보면 선행을 하면서도 의롭게 살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그러한 그 영적인 교만이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바벨론의 모습이다. 또 굉장히 심각한 영적 교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숭이 사진이 있는데요. 원숭이들은 서로 이렇게 이를 잡아주는 그러한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 세계에서 이를 잘 잡아주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들 중에서 이 이를 잘 잡아주는 원숭이일수록 다른 원숭이들이 대우를 잘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우두머리로 삼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숭이 모습을 잘 보니까 저의 모습도 원숭이의 모습과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원숭이와 인간의 유전인자를 잘 비교해보면 98.5%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의 그 1.5%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5%의 차이가 바로 전두엽의 차이인데요. 먼저 원숭이와 사람의 비슷한 점을 보면은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숭이의 두뇌에 비교해서 훨씬 더 큰 그 전두엽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전두엽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떠한 동물보다 사람의 그 전두엽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고 그 원숭이,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다르냐 하면은 감사하고 경배할 줄 아는 그러한 그 기능이 바로 이 전두엽의 기능인데요.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단순히 고맙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있게 해준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전두엽의 모습인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로주의가 문제다라고 지식인들이 외치고 있는데요. 공로주의는 무엇이냐면 나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내 공로대로 내가 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바로 공로주의라고 지식인들이 외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웃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 것도 누군가가 전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불을 켤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물을 쓸 수가 있고요. 쓰레기를 버려주기 때문에 우리 사는 집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모든 그 이웃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반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인데요. 그러한 마음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그냥 갑질하고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오만한 생각,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인데, 그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짐승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그러한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웃들과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숭이의 수준으로 떨어지면 바로 짐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자아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데, 우리는 그냥 외적인 것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것은 내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의 주제를 중독과 몰입의 차이라고 붙였는데요. 중독을 극복하는 몰입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입의 모습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을, 취할 것을 생각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물과 같이 흐르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flow라는 영어의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몰입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흐르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살다 보니 진정으로 행복함을 체험하고 조금씩 무의식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몰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몰입의 모습을 잘 보면 정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보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11조도 드리고 교회의 그 제도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어느새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그러면 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두뇌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중독에 빠졌을 때는 도파민 수치만 지나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쾌감에 빠져서 그 황홀경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마약에 중독이 된 거랑 똑같은데 그렇게 빠지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요. 몰입의 경우에는 그 도파민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오다가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되는 그 몰입의 회로를 보면 지나치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게 하는 가바라는 두뇌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 도파민의 샤바트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안식이 되고 제어가 되어야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 오메가에 해당되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알파에 해당이 되고 그 절제는 오메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몰입에 우리의 행복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절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뇌과학적으로는 가바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지나친 쾌감이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고 더 많은 욕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는데 그러한 장치가 작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입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그것을 바로 몰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몰입은 생산적이면서 함께 하면서도 파괴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몰입과 중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몰입을 처음 설명한 그 미하일 치큰미하일이라는 헝가리 심리학자는 몰입은 시간 가는지 모르는 행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빠져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 조금 더 도전적인 일을 하면서 내가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하면서 흐르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독은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고 흐르는 모습이 아니라 처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몰입과 그 중독을 비유하자면 중독은 시궁창에서 썩는 물을 연상을 하시면 되고요. 몰입은 흐르는 시냇물을 연상을 하시면은 중독과 몰입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열중하는 모습이 있고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썩고 하나는 생명적으로 흐른다 하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흐르면서 발전하는 모습, 흐르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은 썩게 되는데요. 그것을 영적으로는 라오디게아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역량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점점점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몰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빌사일삼 신앙입니다. 빌사일삼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계속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짐승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은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히틀러와 사울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이죠. 두뇌 과학적이나 유전인자 차원에서 봤을 때 히틀러와 사도 바울은 99.9%가 같습니다. 그 0.1%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회심을 통해서 변한 그 0.1%의 차이는 전 전두엽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었을 거라고 그 두뇌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전두엽이 잘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일상생활이 그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형식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그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결국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짐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금식과 안식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면 그래서
그 이웃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늘나라 가기 위한, 천국에 가기 위한 그 보상심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년 된 그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간적인 그 제7일,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형식에서 안식일의 본질인 매임에서 푸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7일이라는 올바른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만 지키고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중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지킨다면 사실 신앙생활이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자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봉양만 잘한다면 사육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자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다면 사육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사랑하는 대상과 예수와 마음을 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된 다음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의 본질,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몰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충성은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토사구팽의 사냥개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예수와 마음을 합하여 그분께 몰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